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오랑우탄은 정글이 어울린다. 오랑우탄은 정글이 어울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아킴 대 포사다라는 작가를 다 아시죠? 네. 네. 호아킴 대 포사다 몰라요? 마시멜로 이야기. 좀 모르는데 하는 거 아니지? 베스트셀러 작가죠.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책보다는 조금 덜 팔렸지만 많이 읽힌 책 중에 피라니아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피라니아 이야기? 피라니아는 뭐죠? 오, 그래요. 병원아. 요즘 엑스트라를 하더니 많이 거기서 듣고 배운 지식이 많아지는 것 같아? 예쁘니? 그냥. 그래요? 이 피라니아는요, 그 아마존에 서식하는 물고기죠. 이빨이 굉장히 크고 날카롭고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심지어 사람도 먹는 식인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이 호아킴 대 포사다는 실제로 이 피라니아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이나 다른 어떤 물고기들이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강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만 공격 본능을 작동시키지 보통 때에는 다른 물고기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그런 물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피라니아를 너무 두려운 물고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훨씬 더 두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의 원주민들은요, 이 피라니아가 살고 있는 그 강에 그냥 발을 담굽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죠. 왜냐하면 피라니아가 전혀 무섭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별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닌데 너무 그것을 크게 느끼고 두렵고 무섭게 느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그죠? 멈추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실제보다 굉장히 많이 과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에서 그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면서 우리가 큰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이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작은 소기의 목적이든 그 크기가 크든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삶에 7가지의 피라니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피라니아는 발음이 안 되나요? 피라니아는 고정관념. 두 번째 피라니아는 모험이 없는 삶. 세 번째는 목표 없는 삶, 네 번째는 부정적 감수성, 다섯 번째는 질문과 요구가 없는 삶, 여섯 번째는 열정이 없는 삶,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실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향해 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두 번째 피라니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는 모험이 없는 삶은 희망이 없는 삶과 같다 이렇게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똑같은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 전이에요? 하나 전에? 네, 좋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우리 자회가 가고 의숙 여기 와 앉아 있어가지고 티가 나죠? 벌써? 네, 그래요. 하나님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뭘까요? 첫 번째는 그렇지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어휴, 이렇게 똑똑하죠 오늘?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무엇에게서 떠나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일까? 떠나는 모험, 또 가는 모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뭘까요? 그냥 익숙한 것들이에요. 익숙한 환경들. 그렇죠? 너무나 익숙하고 안정적인 곳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고향에서 그냥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친척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믿음의 조상은 될 수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믿음의 조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익숙한 곳이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익숙한 곳이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누가 저에게 아니 그렇다고 익숙한 것이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익숙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익숙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가 뭔가요? 죄가. 우리 리더들은 기독교 에센스에서 엊그제 공부를 했는데 죄는요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확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행동으로 짓는 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도덕을 어기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죄는 도덕을 어기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떠날까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 그렇겠죠? 지금 자회가 더운 날 열심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제가 형제 쌤통이야? 상모? 제가 형제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언제 기도를 제일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이등병 때. 왜 이등병 때 그 기도를 제일 열심히 했죠? 모든 환경이 익숙지가 않으니까 낯설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날 잡아먹을 것 같은 시커먼 놈들만 가득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죠. 주님이 나오고 행군할 때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행군할 때마다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 걸을 때 잘 걷지도 않고 걸을 때 기도 안 하죠. 저녁 때 전화 걸어서 부모님 목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병장쯤 되면 어떻게 되죠? 이미 군대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무슨 우리 부대에 뭐 아이돌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모를까 기도가 전혀 되지 않죠. 너무 편하고 익숙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세상인데요. 뭐 병장 되면 내 세상이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떠나서 산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재능과 능력이 있는지를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행을 다들 좋아하실 텐데 여행이 주는 묘미가 뭘까요? 그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그 나를 낯설게 만드는 것이죠. 전혀 다른 환경에 가서 내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낯설어지면 익숙한 곳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해요. 우리 여기 좀 외모에 자신 없는 형제들 동남아만 가보세요. 벌써 굉장히 잘생겼다고 막 그런 칭찬을 받고 그럴 텐데, 그 익숙한 한국에서는 절대로 모르는 것들을 미지의 세계에 가서는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도원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고도원. 매일 아침마다 메일 받으시는 분들 있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런 뭐 메일을 매일매일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죄송해요. 이분이 그 혼이 담긴 시선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살면서 가끔은 백지를 만들 때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그래야 관성을 벗고 새롭게 본능과 만날 수 있다. 그때 우주는 무수한 신호를 내게 보낸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새로운 교신을 보내고 가는 곳마다 영감을 얻는다. 에덴 동산에 막 떨어진 이부가 된 느낌. 이런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지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백지가 된다는 것. 내 인생에서 익숙한 노트를 내려놓고 새 노트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살던 대로, 되는 대로 살던 관성적인 삶을 탈피하게 되고 본능대로,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면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져요. 전혀 새로운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봤던 물병과 새로운 곳에서 봤던 물병이 나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낯선 것들이 나에게 영감을 주고, 여행을 다니시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동사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고 있는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을 보시죠. 8절. 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갔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과 정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떠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 아브라함이 예상할 수 없는 길로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익숙한 곳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셨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익숙함과의 결별입니다. 익숙함과의 결별. 익숙해지면 썩는다. 익숙해지면 죄 짓는다. 익숙하면 성장할 수 없다. 넌 익숙함과 결별하지 않는 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아브라함이 익숙한 것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네, 지금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그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그 익숙함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하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5번이나 말하고 있는 복이 바로 이 넓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3절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도 복을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5번이나 말하고 있는 복은 내 인생이 넓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하는 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넓어지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는 더 넓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이 익숙함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계로 제일 유명한 나라가 어딜까요? 오, 네, 맞아요. 스위스. 제가 여러분을 너무 제가 무시하나요? 네, 스위스인데. 그래요. 네. 스위스인데요, 스위스. 스위스 시계 브랜드가 뭐가 있죠? 거봐. 롤렉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 20세기 중반까지 100년 동안 이 스위스가 그 세계의 시계 시장을 거의 다 독점하듯이 했습니다. 1968년도만 해도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5%였어요. 스위스 시계가. 그런데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갈수록 이제 스위스 시계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79년도에 조사한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6만 5천 명의 기술자 중에서 5만 명이 갑자기 실직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됐겠죠. 5만 명이 한꺼번에 실직을 당했으니까. 왜 스위스 시기가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익숙하면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위스에서 익숙한 시계는요, 묵직하고 태엽을 감고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무슨 시계였을까요? 네, 바늘시계였어요. 바늘시계. 물론 그 시계 강국이었던 스위스의 한 연구소에서 최초로 전자시계를 발명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 새로운 시계의 그 발명품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스위스가. 네,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왜냐? 익숙하지 않으니까. 낯서니까. 그렇게 익숙함만을 고수하다가 이 시대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미 세상은요, 전자시계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후발주자였던 일본의 이 세이코라는 기업이 이 세계시장 박람회에서 전자시계를 가지고 특허를 냈고, 그때부터 이 세계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익숙함이라는 매력 때문에 10% 남짓한 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90%의 시장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스위스의 시계가 다시금 약간 이렇게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드디어 이 스위스 시계의 회사들이 익숙함을 버리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요. 묵직하고 태엽을 감는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시계가 아니라 이 스위스에서는 이제 낯선 이 패션 시계인데 거기에 이제 패션이 가미된, 그죠? 디자인이 가미된 시계를 이제 시계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시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시계 하면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죠? 부의 상징. 그래서 결혼할 때도 시계를 항상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시계 잘 안 하잖아요. 주로 뭘 하죠? 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계 잘 안 하죠. 이제 시계는요, 그냥 쓰다가 실증나면 그냥 버리는, 워낙 싸기도 하고, 그래서 실증나면 버리는 그런 패션 아이템에 불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스위스 패션 시계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뭘까요? S문 시작하는데, 네, 스와치라는 브랜드 아시죠? 왜 이렇게 놀라? 네. 예, 이 스와치가 스위스 시계의 패러다임을 전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패션 시계를 추구하는. 네. 요즘은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으면 잘 팔리지가 않죠. 투박하고 멋스럽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뭔가 이 패셔너블하기를 원하니까 우리 형제들은 노트북 살 때 뭘 주로 보나요? 전자기기를 살 때 뭘 주로 보죠? 네? 그렇죠. 성능, 스펙을 보죠. 스펙. 그죠? 상모 같으면 온라인 게임이 잘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노트북을 고르겠죠. 집에서도 잘 돌아가야 되니까. 네. 왜냐면 그런 형제들은요, 이 스펙이 좋지 않으면 관심이 안 가요. 네. 근데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뭘 보고 노트북을 사죠? 디자인, 그죠? 색깔, 성능 관심 없죠. 노트북을 사기 전에 노트북을 고르고 난 다음에 바로 파우치에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쁘게 내가 내 이렇게 손에 딱 들어야 뭔가 이렇게 딱 각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즘의 트렌드라고요. 트렌드. 그 트렌드를 이 스위스의 시계가 그동안 못 맞춘 거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난 욕심이 없어요. 지금의 익숙함이 좋아요. 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는 그 생각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익숙함을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뒤처지게 만들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적으로도 결국에는 그 익숙함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필요 없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는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냐면 두렵거든요. 그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익숙함이 사라지면 힘들어지게 될까봐, 내 삶이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질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익숙한 것들을 떠나는 모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썩고 게을러지고 도태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고수하는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그 피라니아 이야기라는 책의 두 번째 챕터가 모험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떠나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없어지냐면 소망이 없어져요.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절망이죠. 절망. 졸망도 되겠네요. 그죠? 네. 절망이기도 하고 제가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렇기도 하고 그죠? 네. 그거를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익숙함을 떠나는 것, 익숙함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내 안에 소망이 없어서 절망의 상태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성상 우리의 삶에 낯설고 불안한 요소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익숙한 것을 떠나고 익숙치 않은 길을 가라는 모험적인 삶을 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갔던 아브라함이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엊그제 리더들과 기독교 에센스 2과를 함께 나눴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나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 헬라어입니까 이거? 갑자기 지우고 그래요. 네. 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그랬죠. 이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둘 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요, 우리의 사명은 끊임없이 익숙한 옛사람을 벗는 훈련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진행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랑우탄은 정글이 어울린다라고 잡았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가면 보르네오 섬이라고 있죠? 보르네오 섬. 그 오랑우탄이 많이 사는 섬으로 유명하대요. 이 보르네오 섬에는 캘리맨튼이라는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에는 자주 어미를 잃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오는 새끼 오랑우탄이 굉장히 많대요. 이 미아가 된 새끼 오랑우탄이 성장할 때까지 이 일정 기간 동안 이 동물원에서 우유와 바나나만 주면서 키운다고 합니다. 사실 이 새끼 오랑우탄이 더 잘 자라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음식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줄 수도 있지만 이 동물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우유와 바나나만 준대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나나와 우유에 질려서 오랑우탄을 정글로 다시 돌려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동물원의 의도대로 새끼 오랑우탄이 좀 크면 우유와 바나나의 실증을 내고 정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오랑우탄은 사냥과 같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우유와 바나나를 주니까 정글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 동물원에 남아있는 오랑우탄도 있대요. 우유와 바나나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제공되는 그 삶에 이 오랑우탄이 익숙해진 거죠. 그러나 그 생활에 길들여진 오랑우탄은 사육사의 의도는 전혀 모르고 어리석고 게으른 오랑우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결국 몸이 약해져서 오래 살지 못하고 보통 평균 수명보다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 오랑우탄이 있어야 될 것은 동물원이 아니라 정글인 거죠. 오랑우탄을 우리의 삶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게 주어진 익숙한 삶 속에 순응하면서 마치 우유와 바나나만 먹는 오랑우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정글로 나가지 않는 오랑우탄처럼 익숙함이라는 틀에 갇혀서 더 넓어질 기회, 더 크게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낯선 삶이 두려워서 그 익숙함이라는 틀 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익숙함 때문에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꽤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시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오히려 내 성장을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떠나는 것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익숙한 곳에서부터 해방되어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는 삶을 훈련하실 수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 더 넓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익숙함을 고수해서 그 끝에 절망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새롭고 낯선 것을 도전하는 모험을 통하여 그 끝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이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익숙함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고 여러분도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 찬양을 할 때에 재밌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청년은 남에게 손을 잘 뻗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같이 손을 잡읍시다라고 하니까 어색하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손을 잡고 찬양하자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러한 삶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삶 가운데 더 많은 지경이 넓어지는 자리로 이끌게
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도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썩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으셨다면 이제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익숙한 반응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었을 때 그 시련과 고난을 해석하는 나의 익숙한 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익숙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고민이 생기고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반응해왔던 익숙한 패턴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으면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내가 그래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또 다른 삶을 펼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익숙함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익숙함을 깨고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이고 그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반응해왔던 익숙한 패턴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 그 삶을 내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혹시 나의 삶이 주님 없이도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는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없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삶에 전혀 아무런 지장도 없는 삶이 하나님, 그것이 과연 영통이고 그것이 정말 아버지 내 안에 평안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주님을 찾아야만 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삶의 환경이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나의 삶의 지금 넓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과 더 큰 능력과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새 영, 새 마음,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익숙함 가운데 썩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 가운데 썩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멋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도 내 삶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삶.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나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주만의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다시 한번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처음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주만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어둠의 권세들이 가득하여 내가 혹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때로는 들판으로 나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익숙한 환경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삶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이라 여기고 그것을 형통이라 여기며 그것을 평안이라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없는 삶을, 주님을 찾지 않는 삶을 이 시간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에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하루 한시도 이어갈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결단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 일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며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넓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청년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만 앉았다가 돌아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청년들이 우리 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